제가 주일학교를 맡을 때 항상 가르쳤던 것이 창세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꼭 질문합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다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꼭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현대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그 옛날 이야기, 노아의 할아버지 이야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궁금증은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꼭 알아야 되는가? 몰라도 되지 않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흔히 구약 성경을 모형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을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만 붙들고 배우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약의 구원의 진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진리거든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진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바울이 세례받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세례 문답하고 교회에서 물을 찍어가지고 세례를 받은 것을 세례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형식이지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홍해로 들어가서 애굽의 사람은 죽고 가나안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 찍어서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방주 사건을 모르고 신약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몇 가지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기도를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끝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극장에 영화 티켓을 사놓고 영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시작되면 가서 그 티켓만 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줄 때 가만히 놀다가 홍수를 내릴 때 잠깐 구름 위에 올려놓았다가 홍수가 끝나고 내리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해 줄 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 들어앉아 있냐면 믿음의 방주 안에 머물면서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만 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무엇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인지 뭘 했다는 건지 의미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믿음은 어떤 상대방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신뢰. 그렇죠. 즉, 이 문법으로 하면 역격이라고 하는데 믿음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했던 모든 행동은
믿음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내 행동을 그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은 어디까지냐 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달라고 할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내가 이 아들을 주면 그분은 다시 살려줄 것이다. 이 믿음, 아주 큰 믿음, 완성된 믿음,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방주에 기초만 놓았지만 나중에 돼서는 자기가 그 안에 살아도 될 만큼 큰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서 구원받는 거지.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한 그 자기의 어떤 확신, 자기의 어떤 생각, 그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과 연관된 것인데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처음 보고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처음 보고는 단지 저 사람 좋은 사람이겠구나, 그 정도 믿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 앞에 100만 원 빌려주시겠습니까?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 사람과 교제를 누리다 보면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내 재산을 전부 맡겨도 될 정도로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고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정도 돈쯤이야 충분히 빌려줘도 떼여도 괜찮다 하는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의 목숨까지 나를 위해 줄 수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 같으면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큰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고페르 나무로 지어라. 예전에는 고페르를 광야에 있는 흔하디 흔한 나무, 그냥 아무 별것 없는, 아무짝도 쓸모없는 그 나무라고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 나무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 나무가 그렇게 쓸데없는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사막에서 자란다는 것은 얼마나 이 나무가 생명력이 단단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아주 단단한 것이죠. 그래 단단한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방주가 튼튼한 것이지, 그냥 감나무 같은 걸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들어 놓아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페르 나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흔하디흔한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데 하는 그 믿음이 고페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내게 잘해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고페르 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 이게 마태복음 산상순으로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게 되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그 나무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전기톱이 있었겠습니까? 전기톱이 없었습니다. 좋은 칼날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말하면 돌, 빼쪽한 걸로 그걸 일일이 깎아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감나무처럼 연한 나무는 깎기가 쉽지만 고페르 나무 같은 거는 단단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야지, 그냥 쉬운 나무, 잘 부러지는 나무, 이거는 만들기는 쉬운데 만들어 놓아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100년 이상 우리의 일평생 삶이 어쩌면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면 한순간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또 구원받은 이후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방주 안에서 어렵고 시련과 환난이 닥칠 때 파손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비바람이 부니까 다 부서져 버리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도 부서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방주가 파손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방주가 파손된다는 것은 고페르 나무가 아니고 다른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청춘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시점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 세례 요한이 흔들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놓고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헤로드 왕이 잘못했을 때 한마디 했다가 감옥 갇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감옥에서 건져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면회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럴 때 구약의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 구절을 그대로 말씀해 주면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내가 이런 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으로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대, 자기 생각으로 지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누구는 국방부 장관, 누구는 내무부 장관, 이런 헛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믿음의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코페르가 아니라 자기 기대, 세상의 기대, 그걸 가지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다 파손되어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짓되 반드시 코페르 나무, 말씀이란 재료를 가지고 순종으로 그 방주를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리라. 구원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을 필요 없잖아요. 심판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사랑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은 약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잘 돌보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굳이 심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약자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나 심판하는 중에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지었는가? 구원의 방주가 있으면 세상에 닥치는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구원의 방주를 지어놓지 않으면 세상에 어려움이 닥칠 때 똑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에 관여하시는구나. 악한 자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이제는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8절이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를 다 지었으면 이제 홍수가 내려서 심판하기 전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 예수를 믿고 자기 마음대로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이 심판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통치에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으니까 너희는 내 안에 머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기도할 필요 없고 회개할 필요 없고, 이거는 구원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만 보고 오해한 것이지, 구원은 처음부터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었으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계속해서 현재의 상태에서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가족들이 합심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제 홍수가 일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생물들도 다 그 방주 안으로 한 쌍씩 들여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축들이, 생물들이 이 방주를 짓는데 같이 협력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방주를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은 방주 안에 또 다른 약한 사람들도 들여보내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 이기적인 생각, 자기의 어떤 주장 그거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속 썩이는 남편이 내 십자가인가, 속 썩이는 아들이 내 십자가인가, 그래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참아야지. 십자가는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그 자체가 십자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죽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고 있으면 이제는 나의 수고에 누군가 동참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들어오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믿는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지 않은 남편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구원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의 도움으로 그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지만 너희를 통해서도 구원받아야 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 성이 멸망할 때 구원받은 것은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롯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롯을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나라를
반으로 쪼개려고 하다가 너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내가 너 대에는 나누지 않겠다. 솔로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을 보고 솔로몬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중풍병자 고침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친구들이 그를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아서 고침받으러 갈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각자의 믿음을 하지만 그러나 그 장소에 가기까지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여러분이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부모라든지 다른 사람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이곳까지 오게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믿었다든지 아니면 먼저 친구가 내게 인도했다든지 그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목까지는 데려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갈 수 없으면 누군가는 그를 데리고 의사에까지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나았다는 말도 맞습니다. 의사의 손길 때문에 나은 것도 맞지만 그 사람이 의사에까지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아가 지은 방주에서 방주를 짓는 데 기여하지 않는 생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시고 또 하나는 나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항상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구에겐가 나누어져서 그들도 감동을 받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어놓은 믿음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노아와 아들들이 100년 이상을 수고해서 다 지어놓은 그 방주에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데리고 오라 하면은 아니 이들은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데리고 와야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방주에 들어온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방주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나의 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방주로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구원을 베푸실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지를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해주지만 어떤 부분은 해주지 않아요. 이것은 너희들이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은 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노아는 평생을 방주 짓는데 다 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농사도 지으면서 그렇게 했겠죠. 자기 가족만 구원할 것 같으면 그렇게 큰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8명 뭐 타는데 방주를 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는 모든 생물들 종류별로 다 타기 위해서는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식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아에게 이 1년 정도 먹고 살 그 양식을 굳이 노아가 준비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일상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는 심고 거두고 이게 일상적인 삶이에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뼈련 경우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신비주의잖아요. 신비주의.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안 믿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믿는 사람도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법칙을 정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가 원한다고 베풀어 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 갔으니까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는 그쳤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다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가나안에 가면 이제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추수할 곡식을 이미 다 준비해 두시고 그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6.25를 지나고 우리나라 참 어려울 때 진짜 기도원에서 가면 기도해서 암이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간증을 들어봤어도 그렇게 나았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낫게 해주겠습니까? 지금은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세상의 의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왜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있으면 돈을 주고 뭔가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자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로 하여금 자식을 점점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전뱅이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부모가 부자라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시켜주는데 고등학교 이상 되면 자기가 벌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유학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친구가 유대인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수고 차가 몇 대가 있답니다. 그런데도 그 차를 자식에게 그냥 주지 않고 자식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부모에게 세를 주면서 타고 다닌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식을 홀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 탈무드에 보면 자식이 고기를 달라고 하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때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해서 거두게 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퉁이에 추수한 것은 남겨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추수 다 해가지고 곡식 빻아서 갖다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게으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었으면 최소한 자기 노력으로 가서 남의 땅이라도 이삭이라도 주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때 택배로 집 앞까지 배달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나서 그것을 거두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냥 우리는 감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기적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홍수를 맞이할 때 1년 먹을 양식을 내가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환란이 임하기 전에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알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양식을 우리 안에 준비해 두면 환난의 때 능히 그 환난 이겨나갈 수 있지만 평안하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양식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고난의 때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요게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곱배로 나무로 지으라고 하면 예. 또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면 예.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면 예.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하니까 그 방주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 치수가 다른 치수를 했다면 방주는 지어 놓았는데 결국 나중에 평상시는 모르는데 어려움에 닥치면 다 파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은혜 받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 영혼에 채워둬야 우리 앞에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도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 믿음의 방주 안에서 능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